오늘은 6번째 만남,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간을 12가지 전략으로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가지고는, 율법 가지고는, 선행 가지고는,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에게서 건져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1가부터 4가까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구원을 잘 몰랐으니 구원받은 방법, 상태, 축복, 그리고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몰랐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뒤에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변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가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악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딱 하나가 변했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줄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평안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문제 많거든요. 응답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분명히 변했는데 옛날 체질, 습관, 쉽게 말을 해서 아직 예전에 살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그대로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메시지로 망대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왕국에 아직도 내가 삶을 뭔가 이렇게 한 발을 담가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올 수 없고, 그리고 문제가 문제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냐? 남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상황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주신 적 없다. 나에게 축복 주셨지. 근데 그 축복이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내게 다가올 뿐이에요. 어려움, 갈등으로 내게 다가올 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위기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는 딱 한 가지 변했다. 다른 게 변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걸 마음대로 틀어보면 이해하기 쉽죠. 내 안에 아직도 악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신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를 그냥 아무것도 자기 의지 갖고 사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던데, 신자도 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보던데,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사귀어지게 되는 거겠죠. 불신자가 매력 있게 보이게 되는 거겠지. 나 우리 랩런트들 안타까워요. 불신자하고 절대 사귀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매력있게 보이냐고 보여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악하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 야, 그거 분명히 짐승이잖아.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런 말을 하냐, 목사가. 나쁜 말을 하네. 그래서 목사는 그럼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좋은 말 하는 사람이요. 그거는 스님도 하는 거지. 목사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 허물과 죄로 죽으면 어떻게 돼? 사단에게 잡히는 거지.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되는 거지. 네피림 돼서 어떻게 돼? 육적인 눈만 밝지. 육적인 눈만 밝은 게 하나님 모르는 게 짐승이지. 영이 죽은 게 짐승이지. 그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하나 달라집니다. 성령의 내주. 악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면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영적인 문제, 그리고 막 귀신 보이고 시달리는 문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 없다고 해서 문제가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저주받은 거는 일평생 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갈급해지질 않았어.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평안 아니고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자 하는 그런 갈증, 갈망 생기지 않은 채 그대로 죽었어. 그럼 어디 가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어디 가냐고요. 지옥 가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동의를 안 하대. 그래도 돈 많고 좋은 집 살고 애들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살고 부부 좋게 금슬좋게 사는 게 좋은 거래.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맨날 지옥 전쟁터 같고 문제 많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지금 미래 상황도 어떻게 생각할 수 없고, 그게 차라리 축복이야. 차라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축복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그걸 그렇게 안 봐. 왜 그러느냐? 옛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그걸 먼저 결론 내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종교예요. 미안하지만 겉모습만 이렇게 기독교인 거지, 겉모습만 껍데기만 성경 들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내용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어디 구입할 게 있어가지고 마트 같은 데 들어갔는데 사람 많이 들어다니는 통로에다가 차다 좋은 차면 모르겠는데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좋은 차라고 인식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뺑 둘러가면서 뭐라 그랬냐? 오직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앞에는 할렐루야 써놨더라고. 그래서 저거 저렇게 붙이고 다니면은 경찰들이 안 잡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지금 쓰려면 정확히 써놓던가 한마디로 가지고 내가 갖다가 펜 갖고 이렇게 써주려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그게 또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왔는데요. 어쨌든 좀 말하려면 확실하게 말을 하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 출석하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겉에만 바꾸면 안 돼요. 속을 바꿔야지.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지 교회당만 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그걸 구원의 척도로 알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척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서 신념을 말하고 지식을 말하면 그게 저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던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만 혼자 했을 때 미안하지만 실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영적인 문제나 내 허무한 문제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주문을 많이 외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변화, 잠시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종교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액션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믿음만 요구합니다. 성경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도 은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 성령은 곧 생명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협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가시던 것 아니야.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율법을 이루고 실제로 우리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를 알게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하고, 갈라디아 5장 16장 18절에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제하게 되어 있고, 절제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고, 온유함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더 중요한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속에는 나쁜 것, 좋은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게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가,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게 있는데, 뭐가 변하냐면 영적인 호적이 변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실제로 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영과 육과 삶의 상태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인도함도 공중문제 잡은 자를 따랐다가 성령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신분이 변하고, 호적이 변하고, 상태가 변하고, 나의 삶, 실제로 내 삶까지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씨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발화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알아서 스스로 켜가지고 햇빛 잘 쬐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지고 있으면 일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일이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변화 일어납니다. 생명 가진 자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인도하고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갸우뚱거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라 바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이해됐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잖아. 죽은 자도 베드로가 죽은 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은 자 살려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까지 보면 사랑, 다른 어마어마한 권세나 흑암이나 어디 세상의 무슨 권세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각종 약물에 중독된 거 이거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치유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육신 치유 그래가지고 피 바꾸는 거까지 이렇게 복음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를 바꿔도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끄집어내서 다른 피로 바꿔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시스템이, 흥분 시스템이, 뇌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이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해서 살려내는 그 응답부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올 때 왔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그리고 너무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그만 설레발 치지 말라고 쉽게 말을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아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세계 만국 공통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만국 공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지. 그렇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 오면 들뜨지 말고 그래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낙심될 거예요. 낙심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오는데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안 되어 있구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 있구나. 좀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걸작품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작품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켈란젤로가 뭐 만들었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그러잖아요. 걸립니다. 그리고 저기 뭐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인가 그거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 보려고 가서 되게 사람들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그냥 작품 아니라 세상에 내놓을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는 중이다. 딱 그리 봐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 환경, 가족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낙심해서 낙심의 늪에서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것만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만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것만 안 해도 된다. 오늘 어디 다락방을 갔더니만 일요일날 조금 이렇게 뭐 논쟁거리가 있어가지고 시험 든 줄 알았거든만 목사님들 별로 그런 것까지 시험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고 왔어요. 그냥 사람 통해서 시험 들 거 없어요. 특히 지금 시국 전국이 그래요. 시험 들 수 있는 영향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의 그릇을 키우는 중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드러날 건 드러나게 하시고 고칠 건 고치게 하시고 그러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에는 이런 저주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서로서로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게 변한 겁니다. 축복을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의 비밀을 누려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